유대인들이 로마에 언제부터 거하게 됐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부터 있었다는 그 최초의 기록, 이제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60년, 이때 이제 마카비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그때 이제 시리아 쪽을 다스리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라를 잠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싸워서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지키려면 로마와 동맹을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그 유대 민족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그래 동맹을 맺자. 그래서 동맹을 체결하는 내용이 이제 언제냐면 그게 기원전 160년입니다. 근데 그 동맹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국가 간의 동맹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로마와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번성하기를 원한다. 당신을 치는 적은 곧 우리를 치는 적이 되고, 당신이 침범받으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침범받으면 당신도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제 이 동맹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좀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최초의 기록은 139년입니다. 주전.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풍습을 잘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39년에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로마 기록입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유대인 기록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습격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이제 이 로마서를 적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한 5만 명 정도, 회당은 13개, 그리고 유대인 자체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또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 폼페이우스 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를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잘 조직된 자체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 기독교와 유대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 공통의 영적인 교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 신론자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라. 그래서 인류 공통의 영적 교류에 딴 데는 다 참여하는데 유독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관찰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밖에서 보기에도 뭐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는 방어에 적합한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종파였다. 유대교는 그래서 개종자의 수가 배교자의 수보다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개종자는 늘지 않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배교자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자와 배교자를 비교해 볼 때 항상 배교자 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이 받은 은총을 진지하게 전파하기 때문에 이걸 신성한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이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과 그 교회를 처음 박해한 사람은 로마가 아니고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 또는 기독교를 그들이 박해합니다. 민족의 연대성,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추방됐을까요? 이런 박해 때문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추방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1장에서 진노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신도 해당된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절대 남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잘 지적하면요, 나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맞습니다. 그거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지적하는 거하고 내가 괜찮다는 건 다른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둘보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남에 대해서 잘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똑똑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죠. 근데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남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 잘하나 못하나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고 우리의 실천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욕되게 하고 스스로 욕되게 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참 적용할 게 많습니다. 참 적용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변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입술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랑만 하지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율법이 어떤 건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받은 겁니다. 율법은 만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가 의논해가지고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안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안식일날 쉬면 안 됩니다. 일해야죠. 더 벌어야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란 말씀입니까?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이거 하나님 의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렵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구나. 만약에 우리 보고 적으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적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적을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아첨하게 적을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처음부터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인간이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적은 거는 다 역사의 판정,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수정돼야 되고 다 보완돼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원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특성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도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찬동할 내용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찬동할 내용입니다. 육체의 연습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선한 것은 양심과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 때로는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 거스리는 것, 그거는요,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율법은 또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군가? 이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예배와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구현이란 말입니다. 규모라는 말은 구현되었다. 여기에 다 모여있다. 이 뜻입니다. 율법은 소경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입니다. 내 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길과 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자의 빛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두워도. 다 힘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입니다. 훈도라는 말은 인스트럭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겸손만 하면 괜찮아요. 제일 여러분, 구제불능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리석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제일 구제불능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들어가 보세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겸손하면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어린 인펀트입니다. 인펀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펀트, 유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에드워드 기본은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구의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지, 이런 문제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호기심에 주는 답은 지극히 만족스러운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교리 자체가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고 있고, 창조주의 압도적인 섭리,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이제 황제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이때 교회 건물도 허물게 됩니다. 교회당에 침입해서 이런 성스러움, 이런 귀한 것들, 역사적인 것들, 아끼는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그건 다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서는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임은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인 겁니다. 로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예배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광 가릴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안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고 뜻이 아닙니다. 참고 계시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잔다고요, 우리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일도 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빨리 없애야 돼요. 쌓인 걸 없애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비워야 돼요. 진노의 잔을. 근데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비워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요. 밤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님께 의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만인이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저녁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쉬움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뿌렸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옥토입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열매 맺는 겁니다. 여기 또 고집이 또 나오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뿌린 거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일은 더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합니까? 주님의 영광. 영광은 순종과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순종 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를 구합니다. 내 존귀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요, 얼마나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막 생각나겠습니다. 방향이 같거든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쪽 방향인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나와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겁니다. 소경에게도 말씀을 주고 어리석은 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역사 교수 메리 베어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 이 메리 베어드는 이번에 로마 황제를 연구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연구했고,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이제 24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적었다면 이분은 이제 240년 뒤에 로마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이 책을 적은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과 무엇을 잘 배우면 잘못 알고 있던 무언가는 버리게 된다. If you can learn something, you can unlearn it. learn과 unlearn 같이 가는 겁니다. 배워야 unlearn이 됩니다. 좋은 걸 배워야 나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쁜 것 속에 살게 됩니다. 빛에 대해서 경험해야 어둠을 버리게 됩니다. 썩지 않는 것을 배워야 썩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learn이 없으면 unlearn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속에 가두어져 사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언론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빛 가운데 가게 됩니다.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면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구별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고요, 새로워진 마음의 주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늘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분부하신 대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도 참 이 귀한 예배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참 교회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판단만 하고 있고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모독받게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진지해지게 하시고 더 정직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뜻, 주님이 주신 놀라운 방법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